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우리 선교사님 하와이에 계신 우리 김성자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15장 말씀이 뭐 어떤 이제 시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시기에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만찬을 나누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핵심이 되는 말씀을 전달하시는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을 쏟아내시고 제자들에게 꼭 전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결국 이 두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청년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내가 전도를 해야지, 내가 선교를 해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하시는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시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안 되어지는 부분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청년들도 있고요. 왜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하나님 이런 응답들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러한 응답이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지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냥 머릿속에만 맴돌고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비밀이 저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론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고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으로만 저 청년은 그냥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정작 저 자신은 너무 갈급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생명의 열매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삶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또 응답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받고 싶은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우리가 바라는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오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요, 금요 기도도 나오고요, 매번 예배 참석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개를 갸우뚱하십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겠죠.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구하여도 혹시 내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도와 선교하게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질문해 보시고, 두 번째, 구해도 못 받는다면 내 정력으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안 주시는 건 아닌지, 두 번째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혼자 할 때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청년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현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1950년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래요. 우리 인사할 때, 어르신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사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나온 인사말이라는 거 아시죠? 밥을 못 먹고 늘 굶고 다녔기 때문에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못 먹고 너무나 가난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어른들은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습니다. 그렇죠?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밥을 먹는 게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사말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죠. 어디 아픈 데 없어? 건강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외국 사람들이 어디 아픈 데 없어? 라고 인사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hello, hi 이렇게 이야기하죠. nice to meet you, 뭐 long time no see 이렇게 이야기하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어디 아픈 데 없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절대 인사 안 해요. 왜 그런 인사를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할까요? 이건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이 민족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아파서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몸이 허약하고 못 먹어서, 그리고 수많은 이 질병과 수많은 이런 전염병들에 노출되어 있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 형제가 9남매였어요. 9남매였는데 처음에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넷째가 태어나고 다섯째가 태어났는데 이 5명이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6째였어요. 6째부터 7째, 8째, 9째까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앞에 5명이 다 죽고 저희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됐어요. 원래는 6번째 아들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그만큼 자녀를 낳으면 못 살고 못 먹던 시절이어서 그냥 다 죽었어요. 태어나면 이렇게 장염 걸려서 죽고 간염 걸려서 죽고 뭐 폐결핵 알아서 죽고 아주 사소한 질병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 죽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이 뭐예요? 건강하십니까? 아픈 데 없어요? 이런 거를 계속 질문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때만큼 영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이 한국교회의 시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도 삶이 갈급하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시대를 지나왔던 우리 어른들이 삶에 소망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 가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그 시대에는 60년대, 70년대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폭발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를 지나왔던 그 세대였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만큼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하셨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 없는 신앙.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람상조인가요? 이순재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위대한 명언이 있으시잖아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유 없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유가 있었으면 못 죽으셨겠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의 그날까지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써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교회는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시잖아요. 교회가 여기서도 비난의 대상이고 저기서도 비난의 대상입니다. 더 글로리, 여러분 드라마 보셨죠? 거기 나오는 그 이사라라는 배우가 그 목사 딸로 나오는데, 목사 위에서 이 예배당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밑에 교회당 지하실에서 그 딸이 목사 딸이 마약을 하면서 뱀이 막 나오고 거기서 막 성적인 타락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드라마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말 이 동네 북처럼 그냥 심심하면 얻어맞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 지올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I'm still fucking Christian 이라는 노래로 요즘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완전 이 춤이 사람들이 이 춤을 다 따라 추면서 나는 여전히 빌어먹을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막 부른다니까요. 왜 이런 겁니까?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크리스찬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동네북처럼 여기서 툭 치고 저기서 툭 치고 다 건드리는 겁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교회의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 분명히 땅끝까지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제자가 될 만큼 나 자신이 제자화가 되어 있습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교회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말세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3, 14, 15장에 14, 15, 16장에 그렇게 죽기 직전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떠나가는 동안에 이 전도와 선교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인물 아시나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영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1853년에 그 당시 중국에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에 중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발을 내딛었을 때 중국 땅에 그야말로 100년 전 우리나라와 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편 때문에, 마약 때문에 다 취해 있고 완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 땅에 가서 중국 사람들 그때 옷 입었던 거 아시죠? 옛날 우리 고전 중국 영화 보시면 막 옷 이런 거 입잖아요. 중국 옷, 이 치마 달린 이런 옷 막 입고, 그때 헤어스타일 어땠습니까? 앞머리 다 깎고 뒷머리만 이렇게 빠따가지고 그런 복장을 하고요. 영국 사람이 그렇게 중국 사람이랑 똑같이 복장을 하고 도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가장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던 시골 마을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이 중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2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1867년에 8살 난 딸아이가 선교를 하다가 죽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 5살 난 아들이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두 남매가 있었는데 남매가 다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그 지역의 풍토병이나 질병 때문에 죽어버려서 소망이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다행히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아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일 뒤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을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낙심이 컸겠습니까? 나는 여기 이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 딸 이 3명의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데리고 가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의 동료였던 이 영국의 선교사 한 사람이 친구였겠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적혀 있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딱 이렇게 적으면서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너를 꼭 붙잡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전해줍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친구의 편지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렇지,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언제나 붙잡으시고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을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원하시는구나, 다시 힘을 얻고 중국 선교에 다시 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이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을 통해서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선교사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인에 세워진 중국인 사역자가 6000명이 넘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중국 땅에 1000명의 선교사가 저도 중국 땅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1000명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6000명의 중국인 현지인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땅을 우리가 복음화 시킵시다. 그래서 그 6000명의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중국 전 지역을 곳곳마다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다시 찾고 세우고, 그런 역사가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작고 겸손하게 그 지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과 자녀들을 모두 축복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와 또 수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응답이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역을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두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두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일꾼이라 칭찬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말씀 부흥, 영혼 부흥, 개정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땅에 귀한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선교의 여정이 그 발걸음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애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행복한 여정 속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마다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귀한 청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에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고와 간구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응답이 하나님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의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맞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속에 참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귀한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또 목회자의 제자로서 함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성경적 기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행복한 선교의 여정 속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과 현장과 가정과 또 온 교회 위에 저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